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절대적 순종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안정과 익숙함과 단절, 그것과는 단절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도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맛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였는데 결국에는 하란에서 함께했던 사람들과 함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인간적인 이성이나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75세라는 나이도 당시 사회로 보았을 때 완전히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이삭을 낳는다는 말을 듣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75세라는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저 나아갔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나이, 생각, 환경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민족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언약을 새기는 행위였는데요. 이처럼 부르심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사이에서 정착하는 문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정착에 대한 고민보다도 앞서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실임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후 베델 동쪽 산으로 다시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곳을 기준으로 서쪽엔 베델,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지요. 그는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그곳으로 또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을 땅을 밟으며 나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떠난 믿음의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과정과 여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도 다르지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장소를 마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해 힘쓰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가장 앞서야 될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할 자들과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명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곳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예배자. 비록 눈에 보이는 땅에 대한 정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와 같이 이동하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되고 우리는 그 복의 통로로 세상을 향하여 또한 귀하게 나아가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바로 섭시다.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사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으로 옮기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섰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뚝 서게 하시며 일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그 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의 샘물교회도 이와 같이 곳곳에 제단을 쌓고 또한 샘물이 흐를 수 있는 우물을 파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사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